구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사실은 구원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오해는 구원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영접하는 행위와 입술에 고백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원 사상은 보편적인 기독교의 전통이기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구원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믿음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될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은 변화받은 삶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또한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사람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면 반쪽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까지 모시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구세주로 믿어 죄사함 받은 감격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과 감사로 비유할 수 있고, 왕으로 모신 사람은 전적인 순종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혼의 구원을 가져오게 합니다. 혼은 인격과 삶을 주관하는 이성과 정신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옛사람의 구습을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환점을 갖게 하고 인생의 가치관도 변하게 합니다. 구원은 옛생활에서 새생활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육적 삶에서 영적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옛생활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통해 그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에 이르러 전적인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고,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4배로 갚아주겠다고 고백한 것은 삭개오의 가치관이 전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세리의 직책에다 기도자가 무시당하기 쉬웠기에 그는 오직 돈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삭개오처럼 만드시는 분입니다. 진실로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지 주의하십시오. 누구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답을 얻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흠없는 자신을 드린 주님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나 세상 권세자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육적이며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아직 내게 왕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